말씀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9절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구약성경 1015페이지죠. 1015페이지 이사야서 41장 1016페이지인가요?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우등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잘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과 좋은 사이가 되려면 사람들은 대개 뭔가 그 사람과 같은 위치나 같은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친해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좋은 사이가 되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맞는 지식, 그 사람에게 맞는 학벌, 그 사람에게 맞는 재산, 그 사람과 수준을 좀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실제로요, 수준이 잘 안 맞으면, 같은 수준이 되지 않으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는 수준이 안 맞으면 사이가 좋게 되지를 않아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할까봐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무언가 갖추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사는 게 또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또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서 그 사람과 좋은 사이가 돼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수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참 많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엄마들도 그리 주위의 자녀들의 엄마들과 같이 사귀려고 해도 수준을 따지잖아요. 부모가 같은 수준을 가진 사람끼리, 뭔가 자기들끼리 같은 수준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갖은 비방을 다해서 자기들 모임에서 쫓겨나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한다고 그러죠.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도 밖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가지려면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해도 수준을 맞춰야 돼요. 상대방은 내가 사업하는 관계하는 사람하고 뭔가 수준을 맞추어서 그 사람과 같은 수준에 있어야 뭔가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골프를 좋아하면 나도 골프를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미리 준비하고 같이 골프를 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으면 내가 저 사람하고 내 수준을 맞춰볼 때 내가 조금 쫄려요. 내가 좀 부족해 보이면 영 자신감이 이뤄지게 되죠.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수준이 맞아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수준이 맞아야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과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과 사이가 좋아지려면 부모가 자녀들의 수준에 맞춰야 돼요. 그 눈높이를 내리든지 자녀들과 같은 어떤 수준이 되려고 애를 써야만 자녀들과의 교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제 높은 수준의 사람이 있고 낮은 수준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이 애를 많이 쓰겠어요? 높은 수준의 사람이 애를 많이 쓸까요? 낮은 수준의 사람이 애를 많이 쓸까요? 대부분 보면 낮은 수준의 사람이 높은 수준의 사람에게 맞추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버림당할까봐,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할까봐 아주 노심초사하며 그 사람 수준에 맞추려고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요즘에 관심 갖는 게 뭘고 그 사람이 어떤 지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지
많이 막 살피고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는 이 높은 수준의 사람들은 고자세,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자기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맞추려고 애를 쓰니까 자기 앞에서 눈치를 보며 조심하며 자기를 대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뭐가 된 사람처럼 생각이 돼. 자야부쩍 잘난 사람이고 자기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착각해.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서로 관계가 서로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혼자 높은 위치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니 누구와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겠어요? 요즘은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1% 클럽이라는 거 봤습니까? 1% 클럽을 넘어서 0.1%의 클럽도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그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의 1%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근데 그 1%의 사람끼리도 서로 수준이 안 맞아. 좀 더 올려갖고 0.1%의 수준의 사람들 0.1%가 되려면 재산이 1조가 넘어야 됩니다. 1조. 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죠. 1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가히 짐작도 못해요. 보통 재산이 1조가 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클럽,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귀는 클럽이 0.1% 클럽. 거기다가 또 뭐 황제 클럽이 있다는 등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VVIP 클럽인가 있다고 뭐 이런 클럽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그런데 이들은 실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수준, 같은 눈높이의 사람끼리 만나게 되면 뭔가 좋은 사이가 될까 하지만 이런 사람일수록 뭔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 자기보다 다 사람을 낮게 봐요. 같은 수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눈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하고 사이가 좋게 지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과 좋은 사이를 갖고 사이가 좋아지게 사이 좋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아지고 좋은 사이로 지내려면 수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건강하고요. 마음이 튼튼하고 마음이 튼튼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막 학교의 수준을 맞춰야 되고 재산 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막 생각해서 발버둥 쳐서 수준을 맞추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사람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수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을 치료하는 것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마음을 수련하고 마음을 알기도 하고 자기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 수련하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성도는 여기 한 가지가 더 붙어요. 성도는 여기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면 우리의 영혼이 첫째는 밝아져요. 우리의 영혼이 첫째는 건강해져요. 그러면 이 영혼이 밝아지고 영혼이 건강해지면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질고를 그 마음의 어둠들을 잘 보고 잘 깨닫고 이런 것들을 잘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거 못 내려놔서 살아요. 우리 상처가 옛사람의 상처와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붙어 있어서 이게 늘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것이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고 이것이 우리를 교만함에 빠지고 이것이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 영혼이 밝아지면 우리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놔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잘 내려놓게 하셔요. 그리고요, 새 마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게 되기 쉬워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채기 시작해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서서히 이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그것을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려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는 이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위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 제사장들 밑에 또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심이 남달랐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해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온 백성들이 다 죽다시피 했어요. 그리고는 남은 몇천 명만 포로로 잡혀간 만큼 아주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망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바로 들어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옛사람의 마음이 점점 물러가고 새 마음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 강하고 크게 확실하게 내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차지하기 시작해. 이 예전의 마음들이 서서히 물러가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바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배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신 예수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배경이, 이 바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수준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수준에 맞지 않다고 버림당할까 봐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수준 맞추려고 발버둥치고 살지 않아도요, 새 마음이신 예수님 마음을 붙들고 살면 어느 어떤 생각, 어떤 상황에서는 우린 당당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수준에 맞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왜? 예수님만큼 수준 높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나를 목숨을 바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시라.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잘 받으려는 이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자녀들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가정의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그 말입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고요. 얼마 전에는 또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고 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또한 소낙비 같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알고자 하는 그의 말씀을 여러분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 초반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좋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얻어 걸려서 우연히 너를 택하고 우연히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땅 모퉁이서부터 너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낸 나의 종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라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비행기 타고 찾아와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일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하나를 불러내시고 나 같은 사람 하나를 당신의 종으로 쓰시고 당신의 벗으로 삼기 위해서 저 땅 끝에서부터 나를 찾아오시고 저 땅 모퉁이에서부터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편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종으로 삼고 당신의 택한 사람으로 당신의 벗으로 삼으셨다는 것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불안해요? 우리 이렇게까지 하고 나를 불러서 택해서 종으로 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로까지 삼아주시는 것 너무나 황송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우린 세상에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우린 세상에서 이런 걸 우린 너무 많이 겪어왔어요. 그렇게까지 해놓고는요. 그렇게 땅 끝에서부터 부르듯이 그저 찾아오고 그저 마음에 든다고 그저 나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내가 쓸모가 있다고 그래서 나를 부르고 나를 세우고 나를 자기 친 회사에 취직시켜 놓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쓸모없다고 싫다고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아무래도 그럴 것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요. 오늘의 이런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과찬, 이러한 과잉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닐 거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만 내가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써야 나의 종이라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나의 종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뭔가 쓸모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하시는 거지. 아마 하나님은 내가 쓸모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내가 뭔가 실수가 많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 많이 하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린 땅 모퉁이에서부터 땅 끝에서 우리를 불러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당신의 벗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아니 불안해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충격이 크고 상처가 크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아픔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아프고 감내하기가 어려운 상처와 아픔이 뭐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것도 싫어서 버려지는 거예요. 회사에서요 잘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 모임에서 왕따를 당하고 쓸모없다고 버림당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이것까지는 내가 묻어두고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싫어서 버림당하는 것, 이건 너무나 큰 상처예요. 나를 싫어해서 버렸다고 하는 거, 이건 너무나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기도 해요. 해외 입양 가는 우리 아이들이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우리 한국에 와 부모를 찾아요. 그 부모를 찾는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왜 부모를 찾으려고 하느냐 물으면 다 한결같이 부모님이 왜 나를 해외에 버렸는지, 나를 싫어서 버렸는지, 아니면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나를 버렸는지 그것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를 싫어서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나를 싫어서 버려서 저 해외로 입양 보낸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특히 나를 좋아한다고, 좋다고 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고, 더 잘났다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내가 참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요, 그래서 정말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예뻐하고 높여주고 좋은 월급을 주면서 하늘 끝까지 죽혀 세우던 사람들이 어느 날 무슨 일만 있으면요, 실망스러운 일만 있으면요, 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요, 싫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버려요.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는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함께 관계를 갖고 함께 같이 교제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관계 속에서 그냥 쫓아내 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 이런 일을 가끔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제까지 살면서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한두 번 아니면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이 버림당한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부모에게 뭔가 잘못해서 부모가 싫어, 너 나가, 이렇게 말한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친구들한테 너 싫어, 저리 가, 이런 말을 듣고 우린 자란 적도 있어요. 너 싫으니까 여기서 나가 하는 소리를 우리는 한두 번씩은 들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빠하고 무슨 사이가 안 좋았는지 자기가 아빠를 닮았다는 거예요. 아빠를 닮았는데 엄마가 그래서 너는 아빠 닮아서 너 아주 못됐어, 이런 얘기를 아주 입에 자주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뭔가 조금 잘못했더니 큰 소리로 너 싫어, 너 나가,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평생에 사라지지 않는 그냥 아픔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집사님이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제가 우리 자식한테 어느 날 이 말을 하고 있더라. 우리 자녀가 뭐 좀 잘못했다고 너 싫어, 너 나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에 그게 아픔이고 한이고 정말 상처인데,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절대 누구에게 해서는 안 되는데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식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야. 저 어쩌면 좋으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 이렇게 버림당하지 않으려고 참 애를 많이 써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사람들이 싫어서 날 버릴까 봐 정말 사람들한테만 마치 아양 떠는 것처럼 우리 참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뭐 그러시겠지.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 싫어버릴 거야. 내가 뭔가 마음에 받지를 않으면 하나님 나를 받으시지 않을 거야. 나를 버리실 거야. 이러한 생각, 이러한 잘못된 지식, 이런 의심으로 인한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좋지 못하게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매우 서먹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 뭔가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싫어해서 버리실 거라고는 이 생각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참 어려워져요. 매우 껄끄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이가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깊은 사이가 깊이 사귐이 안 되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맑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맑고 청명하고 예민하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마음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옛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작은 문제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하지 못하고 그저 작은 충격이나 작은 상처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은 너무 많이 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레위기서 26장 11절에 내가 내 생각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나의 속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 거듭 말씀하십니다. 시편 22편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와 곤고한 자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느니라. 그는 곤고한 자를 싫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못나고 추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싫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뭐예요? 탕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놓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다 호비하고 그리고 돼지 지업 열매도 제대로 못 먹는 돼지치기가 되고 있어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와 끌어안고 입을 맞춰줬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싫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또한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호세아서에 있어요.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음란한 여자는 아이를 셋이나 낳고도 다른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나가서 그 외간 남자한테 버림을 당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돈을 들고 찾아가서 그 여자를 구출해 오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찾으려고 그 돈을 준비해서 그 고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싫어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도 더 극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을 통해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전반부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싫어서 버린 게 아니야. 너희들을 싫어서 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종으로 택하고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고 내가 너희를 벗으로 삼아 싫어버리지 아니했다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싫어서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잠시 허락하신 것이지 너희들을 싫어서 버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라는 걸 가까이 와.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아. 너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게 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 버림당할까봐 하는 그런 염려와 상처의 마음을 우린 내려놓고 힘써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싫어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나를 싫어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났어도요, 내가 실수해도요, 내가 잘못해도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눈치 볼 것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멀찍이 서 있지 말고 하나님 속에 깊이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때로는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튼튼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밝아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살게 됩니다. 실어버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수준이 안 맞는다고 눈치 보고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이 움츠리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서 사귐을 갖지 못하는 이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20살 때까지 제가 열등감의 화신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넌 열등감의 화신이야. 열등감의 화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얼굴이 까맸습니다. 니그로였어요. 별명이 니그로. 얼굴이 까매갖고 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서지를 못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가까이 들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다 보니까 어느새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드니까 그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꿀리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같은 수준끼리 좋은 사이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당당하고 건강하고 눈치 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이,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사니까요, 우리가 누군가 싫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나와 틀리다고, 내가 싫어하는 짓만 한다고, 그래서 사람을 싫어버리고 사람을 싫어하는 이러한 행동, 이러한 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사는데, 나도 싫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받아주시는데 내가 사람을 싫어해서 버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여기저기 싫어버림당한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가 가득합니다. 이게 막 대물림이 되고 있어요. 일제는 우리 TV 조선 사장의 딸인가요? 11살 먹은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50세가 넘은 운전기사를 향해서 너 해고야. 넌 잘못 컸어. 너 같은 게 사람이야. 막 이런 말을 막 내뱉는 것이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건, 얘 이제 어떻게 한대요? 그나마도 얘는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얘가 지금 이제까지 자라면서 그런 말 듣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 부모한테서 공부 좀 못한다고, 뭐 조금 잘못했다고, 너 나가, 너 해고야, 너 같은 게 사람이야,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서 자라네요. 부모한테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니까 그 애매한 운전사한테 자기가 받은 상처를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실은 그 TV 조선 그 부모도 그 위에 있는 부모한테 말해, 조선일보 사장인가 되는 그 부모한테 또 그런 말을 듣고 자란 거예요. 가족들이 다 그런 속에서 그게 대물림 돼갖고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얼마나 힘들게 지금 집안에 처박혀 있을까요? 우리 이런 걸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대접을 받아요. 싫어 버림당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우리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 이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가까이져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살려주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사람들을 받아주는, 정말 사회에서 버림당한 사람들을 우리만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싫어 너 나가 이런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한 행동하지 않도록요,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힘껏 나아가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 좋은 사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조금씩 건강해지고 조금씩 커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한국 땅 어찌하면 좋다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러한 상처와 아픔으로 범벅진 오늘 이 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잘 누려서 사람들에게 이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잘 받아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